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순위를 매겨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5가지 삶의 요소는 첫째는 관계,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개인적인 성취, 네 번째는 재정 상태, 다섯 번째는 여가 활동. 삶의 중요한 이 5가지 요소를 중에서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요소가 뭔가 순위를 매겨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위 한번 매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1위가 뭔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건강일 수 있잖아요. 뭐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 건강이 제일 행복의 요소지. 어떤 사람은 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 또 어떤 사람은요, 여가 활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이 줘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이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결론은요, 1위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1위였습니다. 남과 타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행복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재정이 튼튼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건강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다 힘든 겁니다. 삶이 그냥 지옥과 같은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근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별로 없어요. 재정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관계 하나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여러분 자녀와 관계 좋으면 그냥 기쁘잖아요. 뭘 해도 여러분 신이 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요, 뭘 해도 안 기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지만 관계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일은 참으면 되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서 여러분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은요, 내가 조금 열심히 운동하고 뭐 나쁘지 않는 음식을 안 먹고 하면요, 건강 좀 좋아집니다. 여러분 재정도 여러분 내가 좀 아끼고 더 열심히 일하면요, 재정도 쌓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열심히 막 한다고 이러면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의 핵심 다 알죠.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의 핵심은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사실은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먼저 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바라보죠. 당신이 만약 조금 달라지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이 먼저 마음문을 열면 나도 한번 열어보지. 당신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볼 거야. 그러니 어떻게 관계가 좋아집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뭔가 많은 것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내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는, 다른 일들이 아니라요. 뭔가 내 능력, 내 의지로 뭐 많은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많은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근데 그 친밀한 관계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없으면요, 친밀한 관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신데, 너 이 세 계명대로 하면 너희가 서로 강하게 붙을 수 있어. 이 관계가 어떤 상황이 와도 깨어지지 않을 거야. 너 이 계명대로 해봐 라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34절 보니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이게 무슨 세 계명입니까? 아니, 서로 사랑하는 건 다 알죠. 근데 잘 안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했지, 언제 너 방식으로 했나라고 내가 예수님 말했냐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방식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게 뭔가 좀 잘해주면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내가 사랑해주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팽겨져 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는 것. 그게 내 식의 사랑 아닙니까? 너의 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말한 적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첫째는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리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겁니다.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소리를 여러분들,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한다 이야기합니까? 아직 예수님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사역의 초기 아닙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게 아닌 겁니다. 네 자체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뭔가 나에게 감동 주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겜을 주실 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요. 뭘 하러 나갔습니까? 예수 밟려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 봤을 때요, 아셨습니다. 얘가 날 팔자라는 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얘가 날 팔자라는 거 다 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화근이 되는 건 처음부터 그냥 뿌리 뽑아야지. 괜히 뒀다가는 나중에 어려움 당할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저놈 나를 팔자인데 저 내가 선택해서 안 되겠다.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그냥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팔자라고 그거 티 내셨습니까? 덜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그냥 사역에서 배제시켰습니까? 야, 쟤는 우리 사역에 들어서 안 되겠다. 알면 안 되겠다. 배제시켰습니까?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배신해도 그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 그 자체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까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 푸바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죠. 푸바오가 판다는데 제가 일부 때 반달고미를 해가지고 막 어떤 한 분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판다, 푸바오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루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푸바오의 일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루의 일상을 시름을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푸바오가 뭐 우리에게 뭐 한 거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먹고 그냥 놀고 하는 그 하루잖아요. 푸바오가 여러분에게 뭐 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박주욱 지사님, 우정은 지사님 그 아들 수호,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 아동복지관 앞에서 그 수호 하나 보고자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뭐 수호가 여러분에게 뭐 해줬습니까? 뭐 이렇게 기부해줬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조건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조건이 여러분 항상 들어가죠. 자녀나 배우자에게 여러분 나는 너가 뭐를 해서 좋다.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서 좋다. 너는 공부를 잘해서 좋다. 자꾸 조건이 들어가죠. 너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너 좋아하는 거야? 너 사랑하는 거야? 자꾸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가만히 잘 보니까요, 아니 우리 애가 계속 자꾸 불안해. 야, 난 너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줬고 너 어떻게든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하냐? 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좋아해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근데 아이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나는 사랑해주고 다 인정해주는데 왜 제가 불안해할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돌아보십시오. 자꾸 조건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요 사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자꾸 조건이 들어가면요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너 더 잘해야 되나? 혹시 내가 잘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누구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자꾸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자기는 사랑받는 거잖아요. 조건적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요 받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요 그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가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을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인정해 주었을 겁니다. 남편이 여러분 고생 끝에 승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야 자기야 나 지금 승진했어 라고 말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자기야 내 말 들으면 돼 안 돼? 내 말대로 하면 잘 되는 거잖아. 그럼 당신 내 말만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가요 성적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적표 가지고 엄마에게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말했잖아. 엄마 말대로 하면 돼 안 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이는요 지금 승진하고 성적이 좋아 너무 기뻐가 지금 너무 좋아가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야 내가 이거 기뻐해야 할 때 상황이 아니네. 뭔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 엄마 저 아내 지금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지금 내가 지금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이러면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죠. 야 나도 기쁜데 너 얼마나 기쁘겠냐. 그 이야기만 해줘도요 그 사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저 이야기가 정말 진짜네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자신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안정감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게 안정감을 준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해주고 싶어요. 요리를 같이 하든지 뭐 일을 같이 하든지 알아서 뭘 하든지. 근데 그 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괴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녀나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조건을 내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좋아해 줄게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안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이죠. 희생.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래도 희생하지. 사랑 없는데 어떻게 희생합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사랑한다고 다 희생합니까? 좋아한다고 다 희생합니까? 필레오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요, 항상 내가 사랑해놓고는 기다립니다. 대가와 보상. 그거 안 오면요, 그냥 접어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이 온전한 사랑은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노라고 온갖 희생을 하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기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식을 향하여 희생하죠. 누가 등 떠밀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희생합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합니까? 희생하니까요,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만족,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희생하니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을 하면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요, 뭘 갖게 되냐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받은 그 사랑이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하여서 희생하지 않는 자녀는요, 그 어머니를 자주 잃어버리죠.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은 어머니고 안 해주면 나쁜 어머니가 되어버려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으니까. 사랑이 더 이상 그 깊이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좀 참고 내가 인내하고 포기하면 그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갈 텐데. 근데 그렇게 하기를 싫은 겁니다. 그래 그 사랑이 안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먼저라고 합니까? 희생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 사랑의 뭔지를 알게 된대요.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죠.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방식으로는 불완전해.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의 방식의 사랑으로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처럼. 그래서 어떻게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뭡니까?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랑 알게 되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면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생이 들어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이고 그게 능력이 있는 거다. 희생이 들어져야 된다. 이번 주에 KBS에서 방영하는 인간극장을 제가 시청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출근할 때 차에서 그 DMB로 YTN 뉴스를 이렇게 주로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속 보다 보니까 맨날 정치야, 맨날 정치. 70~80%가 정치입니다. 두 사람 데려놓고 막 대담을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것도 뭐 어쩌다가 들으면 되는데, 이거 뭐 70~80%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 더 이상 뭐 도대체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지, 좀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도 좀 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사람 데려놓고 그냥 여기저기 이야기만 하고, 그 70~80% 그렇게 하고, 물론 뭐 예산이나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맨날 여러분 그 정치 이야기만 들으니까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자꾸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못된 거 확인하고 분석만 하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YTN 내가 좀 이제는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KBS의 DMB를 딱 틀었는데 인간극장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리즈로 하는데요. 그 인간극장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겁니다. 야, 그렇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지. 그 이번 주에 한 게 농촌으로 돌아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인데요. 이 여인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고생한 걸 본 겁니다. 집에 일도 돌봐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얼굴 시커멓고 막 손도 다 갈라지고.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나는 더 이상 엄마와 같이 나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도시로 나온 겁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도시로 갔는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아버지, 남동생, 막내 여동생 두고 자기가 더 이상 몸보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 내려간 거죠. 아버지가 사는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사과 농사 같이 도와가지고 막 그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쉴 수 없이 일했습니다. 남는 시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사과를 홍보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그 사과 그 체험 행사도 해가지고 온라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체험 행사도 가지고 잠재적인 고객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러면 사과를 직접 짜가지고 트럭, 여자분인데 트럭 몰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배달해 줍니다. 이렇게 걸고 가가지고 집마다 다 해줍니다. 단골 고객 관리하려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콩 심어가 콩밭하고 또 다른 농사 집니다. 자기 몸 안 돌보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이 희생하고 했는데 알겠더라 한 겁니다. 뭐를요? 어머니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 왜 거기서 희생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희생하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니까 이제 도무지 여러분 괴롭거나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루는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돈 벌면 뭐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나 돈 벌면 가장 먼저 아빠 차 바꿔줄 거야. 두 번째로 내 남동생 장가 가는데 내가 좀 보태고 싶어. 셋째는 내 막내 여동생 첫 차를 내가 사주고 싶어. 그 다음은 없어. 그자 막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언니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지. 차도 사고 언니가 원하는 거 좀 여행도 가고 언니를 위해서 좀 살아야지. 그렇게도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언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누가 알아준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언니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막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막내가 그런 겁니다. 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알지. 그럼 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자분이 막 우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도 울고. 그 마음 알아주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도 울고.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 누가 알아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누군가 알아주니까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분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 저희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죠. 저희 집이 그 국수 공장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국수 공장을 하시다가 루마티스 때문에 계속 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해야 되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kg 되는 여자의 뭐 20kg 되는 그 밀가루 푸대를 올려가지고 제가 반자동입니다. 뭐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반죽을 하지만 내려온 걸 다 손으로 해서 20kg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나누어가지고 다시 또 올려야 돼. 이걸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국수를 빼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면요 거의 아침 9시 10시에 끝납니다. 그걸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편이 알아 누웠으니까 어떻게든 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2시마다 일어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 잠깐 한 사이 손가락에 기계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입원을 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은 거 저밖에 없는데 누님들은 다 이렇게 뭐 멀리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응급으로 배운 겁니다. 응급 한 번까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데 몇 번 하는 거 보고 저도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또 차를 타고 학교 가고 저녁이 오면 다시 한 2시간 자고 다시 또 국수 또 이렇게 빼고 여러분 저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한 6개월 하니까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입도 좀 좋고 좀 내가 고생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니도 입원해서 손가락도 다쳐져 저희 아버지 누워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할 만할 것 같아. 생각보다 이거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엄마 내가 이제 할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런 겁니다. 이전도사야 내가 너 국수쟁이 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 줄 아느냐라고. 그 한마디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분명히 가정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희생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그 다친 손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저를 뿌리치는 그거 보니까 희생에 드려지면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희생에 든 그 사랑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고 말씀하죠. 그 사랑이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그 사랑이 너희를 붙들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 너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행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알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마음이 또 닫혀지고 또 마음이 또 내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저를 세워주시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자꾸 그렇게 선포하고 해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라고 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내 연약한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